오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이전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뤄봤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냥 상속자가 아니고 어떤 상속자였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원어로 좀 분석해봤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를 이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는 완전히 똑같은 의미를 지닌 비유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회사에 그냥 일반적인 사원과 등기이사, 예를 들어서 전무나 상무나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책임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그 직원들의 그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비하하거나 이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떠한 책임을 질 때, 어떤 회사의 위기나 회사의 고난이 임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질 때에 일반적인 사원들이 지는 책임과 등기이사들의 책임은 당연히 달라야죠. 법적으로도 다릅니다. 이런 것처럼 어떠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고난이나 환난이 임했을 때에 그런 심정으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심정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서 그를 통해서 얻는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누려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것을 살짝 역으로 보면 어떤 말도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내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품고 안고 그것을 끌고 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어떤 책임감을 끌고 간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에 대한 기대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영광에 대한 소망도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영광을 얻는 것에 대한 갈망은 크고 고난에 대해서는 정말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으면 그 영광에 대한 소망도 적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고난을 달게 받으면 그 안에 임하는 영광에 대한 소망도 더 커진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은혜의 분량도 좀 다르게 주실 것 같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고난은 너무 버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새 사람도 있지만 옛 사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에 대한 그런 갈망과 소망이 큰 만큼 그 고난도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는, 이 연약함의 문제는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참 특이한 본문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다른 본문에서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왜 아담의 후손도 아니고, 즉 여러분과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피조물들은 아담이 지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물론 여러분과 저도 아담이 지은 그런 죄를 짓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하지만, 이런 피조물들은 사실 아담의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담의 후손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받고 탄식하는가?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해석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걸 천사로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는 전반적인 내용들, 앞뒤의 문맥들을 통해서 볼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넓게는 사람입니다. 좁게는 어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한, 즉 죄사함을 받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그러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성도들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는 아직은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벽히는 아니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곧 뭘 의미합니까? 주님의 재림하심도 있을 것이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모든 피조세계가 원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또 원래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주어지지 않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그러한 원래의 상태를 회복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게 뭐겠어요? 이 허무한 것은 뭐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죠. 즉 피조물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왜 이러한 법칙이 나오는가? 피조물들이 아담이 범한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아담의 후손도 아닌데 왜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는가?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굴복하게 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이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인간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의 지도를, 아담의 지배를 받게 한 것은, 아담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자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훌륭하니까, 아담이 덕으로 통치하니까, 자, 이제부터 우리가 아담의 통치에 굴복해야겠다. 아담의 지도를, 아담의 지배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자원한 것이 아니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피조물들이 이 인간에게 굴복하게 된 것은,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인간이 이 피조물들의 대리 통치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은 원리로 인간이 비록 죄를 저질러서 인간의 상태가 이전의 상태와는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배를 당하는 구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인간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됐지만, 종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이 아직도 인간의 지배에 놓이게 된 것 역시, 또 심지어는 피조물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는 것 역시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항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땅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만큼 편안하게 그 열매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땀을 흘려야 되는데, 물론 죄악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도 아담이 일할 때는 땀을 흘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고생하면서 이제 땅을 경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이 철저한 저주 아래 놓였다면, 그래서 인간이 땅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다면 땅은 아무것도 안 넣어줘도 돼요. 아담이, 또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 열매도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아무 열매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은 예전과는 다르지만, 예전만큼 편안하게 경작하고 또 풍성하게 소출을 거둘 수는 없지만 여전히 열매를 맺고 여전히 소출을 사람들에게 안겨줍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예전만큼 그렇게 온전히 복종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인간들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사람들이 뭘 기르죠? 애완견도 기르고 가축도 기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소나 말이나 개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지배를 받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또 알 수 있냐면, 심지어 이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성격이 포악한 호랑이나 사자 같은, 또 이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예를 들면 코끼리나 또 이런 동물들, 거대한 동물들에 비해까지 우리 동물원에만 가서 알 수 있잖아요. 동물원에서 그 짐승 코끼리에 비해서 사육사는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호랑이나 사자에 비해서 사육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주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동물들도 그 미약한 그들 앞에 서서는 힘이 없는 그런 조련사들에 의해서, 그런 사육사들에 의해서 조련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다못해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밥을 주는 주인한테 복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원소로 말미암아, 즉 인간의 죄 문제로 말미암아 예전과는 현격하게 다른 수준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굴복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변화상에 따라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완전히 인간들에게 복종하고 인간들의 지시와 지도를 따랐겠죠. 그러나 인간이 죄성을 갖게 되면서 그게 많이 변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단계에 이르렀어요? 야생에서는 이런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게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심지어 불신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에요. 예전의 상태와는 다르지만 이런 것처럼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인간이 제발 그 원래의 상태, 그 원래의 영광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온전케 하시는 그날을 학수고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 우주, 즉 온 피조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는 그날까지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지만 그날의 영광을 바라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엉뚱한, 그런데 참 처음에 들을 때는 엉뚱하게 느껴지지만 생각할수록 정말 거기에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내가 예전에 키웠다가 이제 죽은 그런 애완견들 또는 애완 고양이들, 이런 것들을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자, 왜 그런 질문들을 하냐면, 보통 이제 인간의 수명보다
인간이 키우는 그런 애완견이나 고양이의 수명이 짧으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몇 마리 정도는 떠내보내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면 크게 정말 가족처럼 여겼던 그런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를 천국에 가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키우던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나 가축들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에서 볼 수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딱 이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애완견과 애완고양이를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누가 지옥불에 던져집니까? 그날에 누가 지옥불에 던져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교만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이 지옥에 던져지겠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피조물들, 예를 들어서 동물들, 식물들, 심지어 무생물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것들이었잖아요. 보기에 심이 좋았다 하셨잖아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지금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온전한 것들로 최초의 그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던져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유를 새롭게 하시는, 여기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것들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만유를 새롭게 하시는, 즉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때에 이루어질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과도기에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유를 새롭게 하시는,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피조물들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린다거나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육신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생명을 다하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 피조물들은 우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완견이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을 배웠고 이런 상태라기보다는 주님이 재림하셨어. 만유를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견해를 가지실 수 있어요. 이것은 저의 신학적인 견해지 성경의 진리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고 각자 개인의 추측이 있을 뿐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만유가 회복되는 그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뭘 하냐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이미 주어져 있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도 만져보고 눈으로도 확인하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장차 임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바라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지금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수 없고 눈으로 확인하고 증거할 수 없는 그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소망함으로 장차 그 이루어지는 실상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고, 즉 확인할 수 없다고 믿지 아니하고 소망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실상을 보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소망함으로 장차 그날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소망했던 것들을, 그 실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거가 뭐냐? 무슨 근거로 그걸 믿을 수 있으며 그것을 무슨 근거로 소망할 수 있느냐? 네, 실제로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장차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근거가 없을 수 있잖아요. 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차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돼서 미스 유니버스 이런 게 될 거다. 이건 망상이죠. 남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재림과 만유를 회복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은 망상이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약속이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약속을 유한한, 책임질 수 없는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만유의 창조자이시요 만유의 중환자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상상도 믿음이 있는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것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도,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망상을 했어요. 여기서 망상이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냥 이것은 소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공부에 대해서 누구나 다 1등하고 싶죠. 또 우리의 사업에 대해서 누구나 다 억만장자가 되고 싶죠. 다 그리고 또 그걸 꿈꾸면서 공부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 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된 부분도 있지만 안 된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괜히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망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약한 존재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이루어주신다? 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셔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는데 내가 다른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주셔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치 않고 요동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곧 주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 나를 영광스러운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실 것이다. 나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보시면 자, 우리 24절과 2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얻는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소망한다 한들 그 출처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아니면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왜? 나 스스로도 장담할 수 없고 나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고, 더군다나 이 세상은 어떠한 확신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서로 속이고 속으며 또 헛된 소망을 주고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갖는 소망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참음으로 그 바라는 믿음의 소망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며, 그래서 현재의 이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이 실상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소망을 품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이 소망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